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본문 말씀 혹시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2019년 12월 마지막 주일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4년 전이죠. 제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하다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이게 그 전에 혹시나 설교했던 적이 있는지를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그때 했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설교입니다. 네. 왜 그 연말에 마지막 주일에 이 말씀을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또한 또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 한 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이셨습니까? 그리고 내일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024년 한 해는 또 어떤 해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제가 올해 초에 새롭게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일기를 쓰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뭔가 중요한 일들, 그리고 그때 느꼈던 어떤 감정들, 이런 감정들이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요. 1년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상당히 좀 슬프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일들, 그리고 그때 느꼈던 어떤 감정들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갑자기 일기를 안 쓰다가 쓰겠다고 작정을 하면은 작심 3일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쓰는 게 아니라 그날 있었던 중요한 일들을 그냥 메모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냥 건조하게. 그렇게 시작하면은 뭔가 또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빠진 날도 있었지만 꽤 나름 성실하게 한 해 동안 그때그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디 수업을 했고, 누구를 만났고, 어떤 운동을 했고, 이런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메모장을 살펴봤습니다. 올해 1월 1일, 거의 1년 전이죠. 그날이 주일이었는데요. 기억하십니까? 주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메모를 보니까 갑자기 아는 교수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저녁에 보령을 다녀왔습니다. 기록이 있었으니까 이제 기억을 했겠죠. 그 다음 날에는 제 어머니가 넘어지셔서 팔에 깁스를 하셨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또 고생을 하셨고요. 그 다음 날에는 이런 메모가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집중도 하라. 유튜브 절제. 기록을 보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그때 이런 생각을 했구나 라는 그런 기억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감정도 기억나고요. 이런 기록들은 우리가 어떠한 시간들을 보냈는지를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마침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성찰을 해야지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을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찰하는 데 사용하는 기록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함께 나눴던 기도 제목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 메모나 일기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속한 욥기서도 우리의 신앙 선조들의 일기와도 같습니다. 우리를 성찰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기록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계획과 바라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셨나요? 어떤 일이 이루어졌고 또 어떤 일은 이루어지지 않으셨나요? 혹시 생각지도 않은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욥기서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을 보아야,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아야 우리의 편협한 신앙을 재조정할 수 있고 보다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한 욥은 굉장히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약 4,000년 전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2,000년에 전에 살았고요. 족장 시대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에 혹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두 사람의 그 인생을 비교해보면 상당히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요. 같은 시대였지만 다른 일들을 경험했고 어떻게 보면은 같지만 다른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욥기서는 총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장의 첫 부분인 1, 2장에서 시작되는, 그러니까 욥기서는 처음과 끝이 산문으로 되어 있고요. 중간이 시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처럼 이렇게 익혀지지 않는데, 번역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 속한 부분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다시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려고 할 때 조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총 42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산문과 시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구조를 보면, 간단하게 보면요. 1장과 2장에서는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에게 닥친 시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1, 2장이 이제 산문이고요. 3장부터는 시로 되어 있는데요. 3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한탄하는 욥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37장까지는 욥이 자신이 경험한 이제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자신과 친구들, 나이 든 3명의 친구와 젊은 1명의 친구와 이렇게 논쟁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서로 굴복하지 않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욥 문제에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자 욥은 친구들과의 논쟁에서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던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 내용이 39장부터 42장 6절까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이후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욥의 반응, 대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4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마지막 부분은요. 회개한 욥이 다시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고난받은 욥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했던 새 친구들도 벌을 받고 다시 용서받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친구들과의 논쟁에서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을 때 그 말을 듣고 욥은 바로 회개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욥이 받은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고
그래서 회개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받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고 욥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는 말씀만 계속하셨습니다. 39장부터 그러니까 거의 3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 말씀만 하십니다. 이것이 자신이 지금 부당하게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항의하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그러면 왜 욥은 자기는 지금 부당하게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욥은 선이 보상을 받고 악이 벌을 받는다라는 사자성어로는 권선징악이라고 그러죠. 권선징악의 신앙관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이런 신앙관에 따르면 재산과 자녀가 많다라는 것은 의롭다라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재산도 많았고요. 아이들도 1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일상을 참 열심히 살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10명이 되면은 이제 10명의 생일 잔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생일 잔치를 벌인 다음에는 생일 잔치가 끝나면은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잔치를 벌이다가 혹시 그 와중에 자녀들이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지 않았을까 걱정을 하며 그것 때문에 벌을 받지 않도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더할 나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고통받는 이웃들, 고아와 과부들을 돕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고 극심한 피부병에 걸렸을 때 곧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지는 않았지만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말했지만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가 처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 욥은 하나님께서 뭔가 착오를 일으켰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부당함에 대해서 그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고난으로 인하여서 고통으로 인하여서 그가 그동안 가졌던 흔들리지 않았던 이 인과응보의 신앙관이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으로는 지금 자신의 상황이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야 비로소 욥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자신을 가두었던 그런 신앙관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생각과 신앙관의 틀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믿었던 신앙관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면 혼란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고요. 그래서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오랫동안 방황합니다. 몇십 년 동안 방황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시간들을 견뎌내고 다시 자신의 신앙을 재정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죠. 그전에는 하나님을 자신에게 맞췄다면 이제는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게 됩니다. 욥의 사례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사회적 지위가 높고 부유한 어떤 신실한 성도가 하루아침에 재산과 명예와 건강을 잃으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욥의 절친한 친구들처럼 처음에는 위로하고 그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길어지고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은 이제 조언을 하죠. 조심스럽게. 혹시 무슨 죄를 짓지 않았나?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만 아시는 죄를 짓지 않았나? 잘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니야, 나는 특별히 큰 죄를 지은 적이 없어. 완벽하진 않지만 이런 벌을 받을 만큼의 죄를 지은 적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연민과 공감은 공격과 비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정죄하는 태도, 이런 태도는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신앙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기서의 마지막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해서 책망하시지만 그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도 책망하십니다. 욥에 대해서도 네가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 이야기를 하시지만 세 친구에 대해서도 똑같이 너희들도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책망을 하시고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리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도 욥과 똑같이 인과응보의 권선징악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고 그 기준으로 서로를 비판했던 것입니다. 서로에게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왜 공의롭지 못하냐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고 주장하면서 욥에게 빨리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욥이 옳든지 그 친구들이 옳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 다 잘못되었다라고 판결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자신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일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또는 자신의 예상과 기대대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입니다. 사소한 감기부터 중병에 이르기까지 기도하면 다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무조건 기도해야 되고 아니면 병이 깊을수록 기도원 같은 곳에 들어가서 나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는 병이 낫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재물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가난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성공의 하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명예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관을 가진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병들고 가난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뭔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을 내거나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병을 낫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개인적으로 이런 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지 않는 것 또한 굉장히 교만한 태도입니다. 필요하면은 유치하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유치하게 보이는 문제라도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는 것은 또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죠. 욥기서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그가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자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지금 사탄은 욥이 치유의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성공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주신 것을 다 가져가면 하나님을 저주할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이 사실을 증명하려고 했지만 욥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욥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의 잘못은 하나님의 능력과 활동을 자신이 이해하는 범위로 제한한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말했을 때는 왜냐하면 같은 친구들도 같은 지금 신앙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38장에서 41장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을 꼼짝 못하게 몰아붙이십니다. 이 장면을 만약에 연극으로 만들거나 영화로 만든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숨도 쉬지 않고 막 몰아붙이시는 그런 장면으로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38장 4절에서 5절 말씀만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조를 띄었는지 너는 아느냐? 이런 이제 질문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정말로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은 비로소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치유와 재물의 복과 성공의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욥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질문에 고백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조금 그 말씀을 개인적인 그런 번역을 포함해서 봉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주보 뒤편에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요.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4절인데요. 4절 말씀이 우리 한글 성경에 이제 대표적으로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은 이것을 욥이 한 말씀으로 번역을 했고요. 세번역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게 시이기 때문에 이런 그 상반된 번역이 나올 수 있는데요. 저는 욥이 한 말씀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아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뒤편에 있는 부분 그거를 싫은 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했다. 저는 알았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의 어떤 계획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누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렸느냐? 바로 저입니다. 제가 알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알지도 못하면서 말했습니다. 들어주십시오. 제가 말하겠습니다. 제가 묻겠으니 제가 알게 해주십시오. 저는 당신에 대해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 눈이 당신을 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서 회개합니다. 욥은 갑작스러운 고난을 통해서 인과응보를 뛰어넘어 자유롭게 일하시는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만난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욥은 그가 새롭게 만난 더 크신 하나님께 맞는 신앙관을 이 경험을 통해서 재정립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가 받은 고난의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 또한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왜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부모님인지, 왜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자녀가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5세기나 10세기가 아니라 20세기, 21세기에 태어났는지도, 왜 아프리카나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태어났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부정하거나 불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아픈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다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사람들은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되는 것,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여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인용한 것 같은데요.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 소설에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능력. 이게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잘 알고 있을까요? 그 필요한 것에 대한 기준은 그것이 주어졌을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할 것인지 멀게 할 것인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에서 얼마나 벗어나 계셨습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일어났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에 좌우되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았다면 우리의 신앙을 거기에 맞게 재조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그 결과를 모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그렇지 못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했을 때 바로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은 우리가 자유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받게 되는 복을 가리킵니다. 2024년 새해에도 자유롭게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눈으로 보시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갑절의 축복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